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직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각 사람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 있으면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찬송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주일 아침에 연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안 하고 말씀이 계시니라.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니라는 것은 존귀한 자의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미신이고 맹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함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영생 얻는다.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도 말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 가운데 살기에 아주 익숙한 우리의 예성품, 죄의 성품을 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저자가 어떻고 하는데 성경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40여 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쓴 거예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받아 쓴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또 교훈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교훈해 가십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 죄가 뭔지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당하죠. 성령은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할 뿐 아니라 바르게 고쳐주세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만 하고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우리를 점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 주십니다.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의롭게 살도록 점점 교육을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교육의 목적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인격이 잘못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무식한 사람이다. 뭐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교육은 세상 교육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매너가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되면은 무식하다 그래요. 못 배운 사람이요, 배우세요. 학교는 제대로 못 나와서도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다. 배우는 것은 꼭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산 그 어르신들은요, 그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점점 경험으로 배워가요. 경험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지난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서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점점 배워갑니다.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점점 교육받아서 이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의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 하나님의 신성, 성품을 점점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상한 수고를 하느라. 부모는 자녀를 낳고
어머니는 자녀를 낳느라고 해산 수고하고 키우느라고 또 교육하느라고 평생 자녀는 그 부모의 그 태의 열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무르익어야 돼요. 열매도 없다. 열매가 맺히긴 맺혔는데 조금 맺히다가 쪼글쪼글해서 어떻게 먹을 수도 없잖아요. 탐스러운 열매가 되길 원하듯이 이 자녀는 부모의 열매입니다. 태의 열매예요. 자라서 교육을 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은요, 부모님 아주 흐뭇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존경을 받습니다. 참 훌륭한 자녀를 두셨네요. 훌륭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이제 그 교육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죄인을 구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마귀에서 났다. 왜? 너희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행하는도다.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단 말이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서 점점 마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가 가는 곳에 영혼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성장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교육을 받아요. 왕의 아들은 왕자는 왕자의 교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교육해 가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다가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사보다도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있잖아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이름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마귀 자식아, 그럴 수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바울 사도는 참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세상 죄를 피하고 모든 것에 이제 사람들이 본이 되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케 된다. 온전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예.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께 말씀하셨잖아요. 자, 구원받은 사람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지만은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 본받는다는 것은요 닮아가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는 거의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의 그 생애는 예수님이 재현됐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삶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가 죄인 된 사람인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돼야 돼. 점점 안 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은 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점점 닮아가야지. 도리어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최악의 그거는 마귀를 닮으면 안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으차 마귀 보면 끔찍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가까이 가면은 뭔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냄새가 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성령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아이고 그 성경에 있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 맺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지옥 미창에 들어갈 죄인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안 됩니까? 물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말씀만 배우면 돼요. 내 혼자 배운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점점 변화돼요. 어린 애가 정상적으로 엄마 젖 먹고 목욕시키고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점점 자라잖아요. 자연이 자라요.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인격도 따듬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는요, 교회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물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은요, 제 가운데 뭐 부자는 부자끼리, 정치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끼리, 뭐 춤추는 사람 춤추는 사람끼리,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 골프 광들끼리, 깡패는 깡패끼리, 끼리끼리.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그런 데서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뜻은 구별된 무리예요. 구별된 무리. 이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유한 것을 만지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이제 그 혼자서는 약하니까 함께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요즘에 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전염될까봐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도 않고 교회당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뭐 10% 20% 그러고 식사도 못하게 같이 못하게 하고 뭐 이 통제를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죠. 그렇게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대화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이제 거리를 너무 띄워두면 오래 가면은요 마음까지 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떠나서요 뭐 몇 년간 뭐 외국에서 뭐 유학한다든지 다른 문제 몇 년 지나면요 마음까지 멀어져요. 남편과 아내도 뭐 이유 때문에 뭐 자식 교육 때문에라든지 무슨 이유 때문에 몇 년이고 떨어져 살면 마음도 그만큼 멀어져요. 정 떨어져요 나중에. 그러다가 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뭐 그렇게 자주 모이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수양회도 모이고 계속 모이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요. 닮아가고 내 혼자 불안하니까 서로 교제 가운데 그 교회라는 게 없으면 정말 저는 구원받고 나서 4년간 교회인가 뭔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성경 한 권만 들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게 계속됐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후에 교회라는 걸 알고 자 이래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대면 서로 이제 얼굴을 보고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고 말씀 사모는 말씀은 전해지니까요. 또 온라인으로도 이제 줌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참 그런 게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걸 오래 하면 안 돼요. 오래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데 이렇게 서로 교제해야만 뭔가 깨닫고 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힘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듣는 거하고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서 나는 요즘 그런 생각들이요. 뭐 세계 뭐 여행 많이 나오잖아요. 세계 구석구석 다 보이죠. 뭐 대형 텔레비전 갖다 놓고 보니까 뭐 영화 보는 같이.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일일이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세계 여행할 필요 뭐 있노? 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다 보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요, 세렝게티 그 텔레비전에만 보던 세렝게티 사자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누떼들도 있고 뭐 그걸 실제로 그 특별 차가 있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 큰일 나요. 사자한테 물리니까. 그 가서 현장을 보니까요 달라요. 완전히. 그것처럼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거하고 대면을 해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말 뭐 그냥 실시간에 제가 이거 설교하는 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전국에 해외에서도 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전국에 222개 교회에 전 세계 뭐 780여 개 교회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다 통역해가지고 듣고 하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좋지만은 그보다도 가능하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실제로 보면서 교제하고 말씀 듣는 것은 훨씬 낫습니다. 제가 걱정이 뭐냐면은 그건 비상수단이고요. 대면 될 수 있으면 같이 수양해도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그렇지 오래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막 못 모여서 막 몸살이 나요. 막 어떤 분은요 수양관에 못 가니까 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돌아가보고 한대요. 수양관에 가서 교회당도 요즘에 이 정도로 모이니까 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제안 안 받으면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이 딱 꽉꽉 차는데 그럼 못 모일 때 교회당을 한 바퀴 와서 돌다 간대요. 그리워서. 어떤 분은 아이고 교회당 안 가니까 편해서 좋다. 소파 앉았다가 이래 누웠다가 이래 자다가 깨다가 듣다가 편해서 좋네. 교회 갈 필요 뭐 있노? 수양회까지 갈 필요 뭐 있노? 수양관에까지 집에서 들으면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앙이 이제 삐뚤어집니다. 개인주의가 됩니다. 같이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데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제가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집에서 듣는 게 익숙해가지고 모이는 그 등한히 할까봐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잘 좀 제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일 수 있으면 다 모이셔야 돼요. 아마 곧 뭐 위드 코로나인지 뭔지 이제 코로나를 뭐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하자. 또 괜찮은 생각이에요. 독감도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뭐 독감 예방 주사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주의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빨리 모였으면 좋겠어요. 수양회도 같이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이 푹푹 자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앙적인 기형아가 됩니다. 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완전한 단계에 나아간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인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에 우리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내년입니까 이제 하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는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잘하면 막 부흥하기도 해요. 한 사람의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좀 걱정스러워요. 몇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있지만은 글쎄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다투는 거 보면은요, 또 정 떨어져요. 그게.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예.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고 해외도 있습니다. 대통령 하면 되면 100% 되면 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잘하는 것도 있다고요. 예. 잘못하는 것도 있어서 문제예요. 끝까지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예, 미국의 링컨 대통령 정말 그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예, 대통령이 된 후에 훌륭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미국 대통령 보면은요, 그분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존경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못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인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놓으면은 이게 버려진 거예요. 그냥 문제가 일어나요. 왕이 되지 않은 사람이 왕이 자리에 앉으면요, 폭군이 되잖아요. 나라 망친다고요. 예? 예. 훌륭한 임금은 훌륭한 충신들을, 지혜자들 다 놓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예.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은 당을 초월해서, 예? 자기 도와준 사람들께 막 한 자리씩 쫙 주지 말고 당을 초월해서, 예, 누구든지 정말 훌륭한 사람을 발치해내 가지고 참 일을 맡기면은요 될 텐데,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 온 국민이 존경하고 나라가 제대로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를 물론 완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전도하는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뭐 부족한 것도 있겠는데, 예, 점점 예, 주님을 닮아가고 그 전도인으로서의 인격이 따로 죄송합니다. 있어야 돼요. 지도자의 인격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도, 우리 개인도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덤빌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먼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 인격을 말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고 큰소리 치고 일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거는 이 중심에서 인격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전부 다. 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귀가 아프도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8번째가 됐죠. 벌써 그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제가 사실은요, 한 번에 막 두이나 세씩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예? 한 가지씩 말씀드려도 다 설명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아시죠? 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마음도 받아야 돼요. 예? 성령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돼요. 예. 자, 배우는 것은 문거리 잠가놓고 머리 둘동쳐 메고 이 성경을 막 많이 읽고 외우고 연구하면 배우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울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양심으로 어떻게? 예. 생활 가운데, 경험 가운데 배워야 돼요. 예. 그냥 안 배워집니다. 세상 일도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뭔가 터득을 해요. 배워요. 예.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힘이 있어요. 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이 멍에가 뭐냐면은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보기 어려운데, 제가 저 경기도 강원도 쪽에 한번 옛날에 보니까요, 소가 멍에를 탁 메고, 아시죠? 멍에를 메고 저 밭을 가는데 옆에 그 송아지가 하나 이렇게 또 조그마한 멍에를 메고 따라가요. 애미를 따라서 가요. 일 배우는 겁니다. 응? 예, 쫙 밭을 가면은 따라가요. 예. 왼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으로 돌고,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나중에 그 의미 없어도 송아지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자기가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머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배워야 돼요. 예. 좀, 그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도 실수를 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계속 그런 가운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배워요. 예. 제가 전도할 때도요. 예. 어떤 사람 개인 상담할 때 막 큰 상담을 꼭 가고 나면 아차 그 사람한테 내가 할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해놨어요. 응? 아니요. 의사가 환자를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단을 잘못하면 약을 잘못 줘.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응?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픈 사람에게다 배 아픈데 먹는 약을 줬다든지 엉뚱한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안 되거든요. 응? 이 말씀이 약이잖아요. 신약도 되고 구약도 되고 영생탕도 탁 지어주고 참 재미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단을 훌륭한 의사는 약을 처방하기 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 경험 중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실제 생활 속의 경험으로 성경을 배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 배우면은 하나 순종하면은 둘을 깨닫게 하고 둘을 순종하면 셋을 깨닫게 하고 순종하는 만큼 깨닫게 해요. 배웠는데 순종 안 한다. 그러면 배웠는 것도 하나님 뺏어가 버려요. 안 돼요. 어느 사람 몇 년간 성경 배우고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 엉뚱한 질문이에요. 수십 번도 더 들었을 텐데 다 까먹은 거. 왜? 세월 안 하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 순종해야 그건 내 것이 됩니다. 그 다음 것을 깨닫게 하세요.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배우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주님 멍에를 메고 주님과 같이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볼 때에 점점 주님을 배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으되 그런 마음에 편안히 오면서 편안한 가운데 이제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온유와 겸손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온유하게 될 수도 없죠. 그것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유순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는 오직 어떤 고난 중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은 다른 짐승과 아주 다릅니다. 양은 정말 유순해요. 아주 온화해요.
염소는 얘가 염소도 키워봤는데 막 염소는 주인도 막 들이받아요. 한번 다치면 되게 아파요. 예, 염소 모아져 딱 끌고 하면 안 따라가요. 막 힘센 놈은 막 저도 버텨요. 막 같이. 고집이 얼마 세고. 양은 아닙니다. 양은 목줄 안 맵니다. 예, 목자가 탁 무슨 말을 하면 쫙 줄지어 따라가요. 순해요. 예. 제가 그 중국에 전도라서 연길이라는 데서요. 점심 때 양고기를 먹겠대요. 그래서 그래 양을 직접 잡겠다는 거예요. 양 잡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 그걸 갔죠. 그랬더니 양이 큰 양인데, 예, 뭐 앞다리만 뭐 어설프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예, 대야 같은 거 탁 가져오더니 예, 목 밑에다 머리 밑에 딱 두고 칼로 팍 찌르더라고. 어휴 끔찍해. 그런데 다른 짐승 같으면 난리 나죠. 막 부닥거리고 막 도망가고 막 반항할 텐데, 예? 그냥 신음 소리만 한 2번 내더니 눈물 흘리더라고요. 목에 피가 펑펑펑 쏟는데 하고 이러더니 끝이요.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양 잡는 거. 도시장으로 끌려가면요, 소도 도시장으로 끌려간 걸 안 가려고 막 버티요. 그러면 막 망치로 요 골을 탁 때려가지고요. 아유, 제가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양은 아닙니다. 예. 제가 호주에서 양 털 깎는 것도 봤거든요. 털이 막 탁 나는데 딱 데려가 기계로 말이죠. 전기로 쫙 깎는데 옛날에 우리 전기로 머리 깎는 거 생각나요. 막 쫙 깎는데 잘못하니까요. 상처가 나서 피가 쭉 흘러요. 그런데 이 양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죽은 듯이 목을 이리 돌리면 이리 있고 이리 있고 찍 소리도 안 해요. 다 깎을 때까지. 다 깎고 나니까 막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그걸 다 깎고 나타놓으니까 후닥닥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았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줄 알면서도 잠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친 거예요. 응? 그래서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강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온유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게 뭐예요? 절대 복종이에요. 군대 가면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에게 충성, 절대 복종입니다. 이유 없어요. 예.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를 보내셨다.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할 것과 이를 것 주셨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신다.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같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자기 그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고 창조주가 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그거는 더 낮은 거예요. 예.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절대 복종이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요한복음 26장 39절일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예수님 앞에는 인간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에 놓여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 고난, 수치와 고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난인데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몸도 그걸 싫어해요.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면 누가 마셔야 돼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마실 잔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그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시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렸어요? 우리가 버림을 받을 것을 대신해 버림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렸어요. 하늘도 3시간 동안 캄캄했어요. 땅도 진동했어요.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어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뭔지 아세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사람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건 다른 사람은 낮추는 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자기 위치보다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세,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자기를 낮춰야 돼요. 예? 우리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 자체가 온유한 거예요. 예? 교만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유구치 않으며,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사랑이 그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사랑은 온화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엄마 품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갑니다. 자, 좀 제가 어떻게 참 표현을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가 가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예, 절대 복종이죠. 그것만 안 됩니다 그랬습니까? 자기 죽으라는 게 낫지. 지금 100세 난 아들 이삭 한참 지금 이쁘게요. 14살쯤 됐을 텐데 잡아 바치라는 거, 양 잡듯이. 양은 잡아 바치봤지만 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가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같이 갔을 거야 아마. 이삭이 양새끼, 이쁜 양새끼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이 양이 제일 좋아요.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오늘은 그 양 잡자. 그 양 잡자잉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걸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걸 드려야 돼.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걸, 그 좋은 양을 드려야지. 우리가 싫은 걸 드리면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러면 드리세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장작을 탁 이삭에게 메워가지고, 아버지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전에는 다 그랬는데 그때는 양이 있었는데 오늘 양이 없어. 아버지, 여기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네가 양이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돌멩이로 탁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준비한대. 하나님 어디서 양이 나타나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이삭아, 내 아들 사랑하는 이삭아, 오늘 하나님께 드릴 양은 너다. 예? 하나님이 그러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다. 이삭아, 그래요 아버지. 그러세요. 묶으세요. 누웠어요. 예, 눈 감았어요. 아버지, 저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칼로 잡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됐다 이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두 번이나 1초만 늦었으면 찔렀을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어요, 그거야.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한 13, 4살쯤 됐으면요, 그때는 키도 크고, 꽤 힘도 있습니다.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미쳤어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저를 잡으라고요? 그건 안 돼요,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어떻게 잡아요? 강제로 어떻게 묶어요? 그런데 이삭은 양처럼, 그러세요. 제일 좋은 양을 그동안에 바쳤잖아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모습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삭도 잠잠하게 자기를 제물로 드렸고, 예수님도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 아벨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그 훗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는 세류안이 그랬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그리스도인지 나는 몰랐는데,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구에든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증거하였노라. 세례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다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마태복음 3장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증거할 때도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걸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면 우리도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염소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양입니다.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 주님을 쫙 따라가잖아요. 예?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우리요, 교회 성도들. 그런데 성령은 어디 계시냐? 어린 양 머리에 계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도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채찍으로 후리 갈겨가지고 사형 판결에 넘겨줬어요. 군병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를 수건을 팍 씌워가지고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친자가 누구냐? 누구 친자인지 알아내. 그러면 선지자잖아. 온갖 욕설을 품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와 고통을 받은지 아시죠?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보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조롱했다 했어요. 누가 쳤냐? 선지자면 알아내봐.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을 하고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눌러 씌우고, 왕은 왕관을 써야 되죠. 가시관을 쓰고 꽉 씌우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말로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어요. 그리스도로서의 온전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쉽게 된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묵묵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막 욕을 할 때 이놈들 두고 보자 그랬습니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은 그냥 말없이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못 박혔을 때 십자가 못 박고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막 머리를 흔들고 막 침을 뱉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온유다 그 말이에요. 아세요? 온유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우리도 한 마리 양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은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이 하나님의 뜻이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으면서 그 영혼을 조물주 있게 부탁할지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그냥 순종만 하고 말을 반항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대항할 필요도 없고, 그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영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응?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부터 나와요?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거 불평할 거 뭐 있어요?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예요? 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양을 치거나 밭을 갈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은 주인이 야 수고했다 앉아서 먹으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탁 앉아서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희는 제일 나중에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럼 종들이 뭐래요? 여보시오 주인, 해도 너무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루 종일 고생한지 아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배고픈데 양들은 말도 잘 안 듣고 막 밭에 막. 근데 집에 와서 수고했다 이제 쉬고 잘 먹고 쉬라 그랬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종이 불평할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신 주인이라도 너무하여 그래야 될 텐데.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뭐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하는 말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린 종인데 뭐. 종이니까 종은 자기가 불평도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 계획도 없어요. 자기 욕망도 없어요. 자기 고집도 없어요. 예? 무조건 순종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종이야. 종으로 할 일을 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답게 살았어요. 죽기까지.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수치와 고난이 있어도,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 형제자매들이 부탁하는 게 있어요. 수고를 많이, 교회 안에 수고를 많이 할수록 말을 적게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보세요. 희생을 많이 할수록 큰 소리 치고 자랑하려고 하면 아니요. 희생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자세를. 일을 많이 할수록 말은 적게 하고, 희생을 많이 할수록 자기를 낮추고, 일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 그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거는 빵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해도 불평불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도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갖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뭘? 예? 자랑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뭐 없어요. 묵묵히 말없이. 예? 우리 예레미야 예가를 잠깐 쳐다봅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예레미야가 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있습니다. 3장 24절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요. 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기업은 하나님께 있고 그 기업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잠잠히 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묵묵히. 이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싸나운 자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자들, 땅 차지하고 좋은 거 다 차지하고. 그래서 시편 37장에 보면은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위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막 땅을 차지하고 막 권력을 가지고 막 뭐든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게 불평하면 안 돼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평하지 마라. 행하게 지을 뿐이라. 그럼 너도 그렇게 될 거냐? 예.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불평해요? 예?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뭐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 심판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기업과 새하늘과 새 땅,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따로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툴 것도 없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예,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기업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리고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다. 신앙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요. 불평하지 말고. 예? 사람이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바울사도도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하시리니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걸 말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밤 잠잠이라는 건 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1대1입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욕하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무슨 상관이요? 예? 잠잠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잠잠.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 일일이 찾으면 좋은데,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예,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옷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죠. 부자구나, 가난하구나, 뭐 좀 고상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도 여인들이 뭐 화로운 옷,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 장식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선한 행실로 자기를 장식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인격 성품을 가지라. 그 중에 이 온유라고 하는 인격은 주님 같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인격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를 잘하며 그다음에 참으라. 예. 다투지 마세요. 왜 다투어요? 왜 싸워요?
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토론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고 조용히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고 다투고, 그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싸움쟁이,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려들면 안 돼요. 응? 주의 종들은 사람과 다투는 일을 삼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온유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막 호령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예? 아니죠. 안 되죠. 그러면. 예.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이노라. 발을 씻기는 건 뭐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이. 가룟유다 발도 예수님 씻겨줬어요. 우리가 어지간히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예수님 머리에 올라가 앉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역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막 그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도 진리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권면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왜? 내가 잘못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을까 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내가 막 재판장이나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온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시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생활에 실제로 말없이 묵묵히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 생각하면 돼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온유한 그 성령의 열매도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문먹듯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도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말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